오늘은 지난주 성육신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라는 말은 주님이 여성과 남성을 함께 지니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칭호가 이미 계시하고 있듯이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칭호는 인성에 무게중심을 둔 칭호고, 그리스도는 이제 신성에 무게중심을 둔 칭호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양성을 가지셨을까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죠.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듯이 단지 사람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 거기에 위계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수평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계급적이지 않고 위계적인 의미가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비해 조금도 열등하지 않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성을 가지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그걸 용납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고하신 하나님이 그 천하고 어두움인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단 사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양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왜 양성을 가지셨는가?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중보자. 결국 주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중보자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인간을 두둔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을 변명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사정을 호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 사정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건 간접적인 자기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은 직접적인 자기 계시예요. 주님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계시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느끼던 그런 한계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던 시대가 구약시대. 그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왜? 간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으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사건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을 통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양성을 필연적으로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중보자란 양쪽을 화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계시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 인간을 변명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정을 호소하셔야 되잖아요. 탄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설피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 자신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인간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애환을 정말 밑바닥에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왕자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가난하디 그 가난한 집에서 더구나 무슨 안방에서 하시지도 못하고 그런 누추한 외양간에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도 가셨잖아요. 피난길에도 오르시고 부친 일찍 돌아가시고는 이제 가족을 이제 부양하셔야 됐고 사실 교육도 많이 못 받으셨고 그저 마을 회관에 어렸을 때 그 마을 회당에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절하셨다. 그 타이에 의해서지만 어쨌든 30세를 넘긴 그런 연세에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고뇌에 찬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 우리의 힘든 사정, 우리의 아픈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대변자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서 무슨 왕자로 살면서 서민들의 그 삶의 어떤 애환도 모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온갖 처절한 그런 인간사의 경험들을 몸소 체험하신 그런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도록 단언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우리의 형편을 고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선구자로 그런 사정들을 다 몸소 체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갖 인간사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중보자로서 필연적으로 양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대변하실 수 있었고 또 우리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도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실 수 있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성을 가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칭호야말로 아주 균형 잡힌 대단히 바람직한 칭호라는 거죠. 예수만도 아니고 그리스도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그 양성을 계시하는 아주 적절한 칭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아니 이제 뭐 그 신성의 무게 중심을 둔 칭호인데 그리스도는 그 뜻이 문자적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전통적으로 그 히브리 민족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어떤 게 있다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신탁이야. 이 세 가지 직분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전통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적으로 가지신 분이세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진 중보자 사명을 다 하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직분이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선지자로 말하면 그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선지자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자신이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게 곧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체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있잖아요. 주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선지자 직분의 산물이죠.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했다기보다는 주님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는데 바로 그게 주님의 선지자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다음은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와는 반대잖아요.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제사장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변했던 제사장과 주님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제사장이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주님은요, 자신이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자신이 희생양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어요.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죽은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을 산 제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사르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짐승을 바침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무슨 수염소의 피로도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물며 주님이 당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수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러나 그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선지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환경에 어떤 그런 변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이고 따라서 복음은 율법에 비해 완전해요. 완벽해요.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이 오셔서 선지자 노릇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해요. 완벽해요. 제사장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짐승을 바쳤어요. 짐승의 피를 드렸어. 짐승의 고기를 사루어 바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사로 바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건 완벽해요. 그 다음에 왕이죠. 왕의 사명, 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왕의 사역이에요. 왕은 뭐예요? 왕은 주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필요한 거고 선지자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냐 하면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하신 거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관철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의 왕권 하에 있게 하기 위한 사역.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지금은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천상천하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천상천하를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구현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주님은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처음부터 외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하늘나라까지를 다 관장하시고 통치하는 그런 세계. 그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노릇 또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시면서 지향하신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념이야. 이데올로기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 신앙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주님은 바로 궁극적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을 수행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